4월 8일 월요일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욥기 27장 1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배우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은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풍자하다는 무엇에 빗대어 잘못을 비판하다는 뜻이지만 원어의 의미는 공식적인 진술을 새롭게 시작하다입니다. 공의는 의로움 또는 올바름을 말합니다. 8절에 불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분깃은 재산으로 받게 되는 몫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욥은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함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욥은 원수가 된 새 친구에게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믿음의 교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학생들을 정직히 가르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욥의 맹세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맹세하며 자기의 온전함을 강조합니다. 그 근거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당한 모든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고난과 더불어 친구들의 책망을 받은 상황에서 욥이 맹세의 근거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내가 택한 고난은 아니지만 이 고난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특별히 여겨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환난을 모르는 원수 7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처럼 당한 환난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구원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 믿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길이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좋은 환경보다 피할 길 없는 고난의 환경이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진리가 명확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피할 길 없는 고난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환경이 축복임을 믿으며 누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얻을 분깃. 고난 가운데 욥은 선과 악,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 땅에서 얻은 행복과 고난이 각각 선과 악에 대한 대가라는 인과 응보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환난을 겪으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최종 결과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지금이 아닌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고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모습이라도 감사하며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세상의 형통한 자들을 부러워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기 원합니다. 제게 허락하신 피할 길 없는 환경이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게 하시려는 주의 사랑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란 제목으로 오열매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술에 취해 가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무시하며 나는 의인, 아버지는 죄인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구속사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위안 판정을 받으셨고 저는 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설교와 큐티 말씀이 제게 주신 음성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지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올 무렵 아버지가 꿈에 나오셨습니다. 옷가지들이 쌓인 곳에 제가 있었고 아버지는 거기에 불을 지피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다급히 부르다 잠에서 깼는데 아버지의 기일을 앞두고 이런 꿈을 꾸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꿈에 의미 부여를 하다가도 우리 아빠는 천국에 가셨지 하며 생각을 멈췄지만 말씀을 보거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을 만나 꿈 내용을 이야기하니 한 친구가 옷 아직 안 태웠어?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듣고 넘겼으나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새 친구의 비방을 받아도 공의를 놓지 않겠다고 한 욥과 달리 저는 바로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그가 어찌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는 욥을 보면서 아빠가 천국에 가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꿈에 의미를 부여하고 걱정하는 제 모습이 마치 악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소천 후 환경이 나아지니 저와 가족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함이 깨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욥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보고 지키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제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명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청년부 소그룹 모임 때 가족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저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